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요, 항상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삶의 방식이 두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의 모습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죠. 이건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할 때에 항상 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내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눈앞에 그 필요와 욕심을 채우는 일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정열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전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문득 드는 생각은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채우려고 가지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들어오는 마음속의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쁘게 모든 것들을 가지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정작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런 초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요즘 너무 지쳐, 힘들어. 근데 무엇 때문에 지치냐고 물어보면은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지친다라고 말을 못해요. 그냥 삶이 지친다, 그냥 삶이 무겁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특정한 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열심히 살아왔는데 마음 한편에 공허함을 느끼고요, 믿음이 있는데 말씀이 예전처럼 나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고 살아있지 못하고,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멀게만 느껴지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은요, 영적인 굶주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음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도요,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은요,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많은 경험을 하기를 원하고요, 더 많은 소비를 원하고요, 더 많은 자극으로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이 채워진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우리 영혼의 굶주림은요,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될 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고요,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주는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10편 말씀도 바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요,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참 다양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때를 언제로 이야기하냐면요, 바벨론 포로 시절이나 그 직후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기자는요, 대적들에 둘러싸여 있고 핍박을 받고 지쳐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환경이 아름답고 내가 평안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어둠 속에 있지만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편 119편 97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제가 두 가지 단어에 좀 노란색으로 쳤는데요, 종일이라는 단어와 읊조리나이다라는 단어예요. 이 종일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읊조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가 아침에 말씀을 한번 보고 묵상하고 덮어두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내내 쉬지 않고 이 말씀을 읊조린다는 거예요. 읊조린다는 건 뭐냐면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계속 내가 묵상하듯 그 말씀을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에 스며들도록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요,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내가 늘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붙드는 거, 이게 종일 읊조린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시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의무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가 초등학교 때 또 유치원 때 부모님에게 편지를 써요. 그것도 많은 글자도 아니에요. 아빠, 오늘 몸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삐뚤빼뚤해준 글씨. 그 한마디, 그 작은 편지를 받았을 때에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기특하네. 그러면서 그 편지를 보고요, 어떻게 해요? 찢어버리십니까? 아니에요. 서랍 속에 두거나 잘 보이는 데 두죠. 그리고는 생각날 때마다 뭐 다른 것도 아닌 짧은 그 아이의 편지를요, 보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것을 계속 보게 되고요,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거룩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종일 읊조리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어때요? 하나님과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대화를 이어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요, 늘 읊조리세요. 말씀을 늘 묵상하세요. 그 묵상을 늘 내 삶 가운데 생각하세요.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사명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 정복을 앞에 두고요, 수많은 전쟁을 앞에 두고요,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명령은요, 전략은요, 더 강한 군대를 어떻게 만들어라, 더 좋은 무기를 어떻게 생산해라,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략은 딱 하나였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을 떠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뭐냐면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의 삶에 지탱이 되는 기둥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때요? 내가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둥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침마다 눈을 뜨면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내 손에 잡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스마트폰을 제일 먼저 봐요.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나에게 온 메시지는 무엇인가? 뉴스는 뭔가? SNS를 통해서 어떤 글들이 달렸는가 확인을 해요. 잘 때도요, 자기 전까지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냥 보다 놓고 자요. 그런 모습들이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첫 음식, 식사가 무엇인지가 참 중요해요.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을 종일 읊조리는 사람은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페르시아 궁전에서 왕의 술잔을 맡은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 근데 어느 날 형제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 고향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대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슬피 울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왕에게 술잔을 주는데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느헤미야야, 너 무슨 걱정 있어? 나에게 원하지면 다 말만 해.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예, 왕이시여 하고 바로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가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말씀이 필요할 때만 것을 꺼내는 도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삶의 동반자로서 매일 함께하는 양식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요, 그 사람 생각은요, 말씀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언어는요, 말씀으로 가득 차고요, 그 사람의 결정은요, 말씀의 방향을 따르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습니까? 성경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앙의 깊이는요, 내가 아는 성경 구절에 또는 성경의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따라서 말씀을 종일 읊조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종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시작하는 하루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삶의 시작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98절에서 100절에 걸쳐서 자신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는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 말을 그냥
대충 볼 때는요, 야, 얘 참 교만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원수보다 지혜로워, 나는 내 스승보다 명철해, 나는 노인보다 나아. 잘못하면요, 교만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요,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 지혜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지혜의 출처는요,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그 지혜의 출처는 뭐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말씀을 항상 묻게 하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인간의 지혜는요, 한계가 있어요. 스승은요, 자신이 배운 것만을 가르쳐요. 노인은요,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그 지혜 값집니다. 어르신들의 경험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는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 시대의 지식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세계사를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는요, 지구가 있고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얘기합니까? 절대였던 이 진리가요, 아니라는 것을 판명이 됐잖아요. 태양을 주위로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오늘날 요즘 같은 핸드폰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만큼 지식은요, 상황은요,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대를 초월합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있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일천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 이야기하시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네가 필요한 건 나에게 말만 해. 그때 솔로몬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장 10절에 보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아멘. 솔로몬은요, 백성을 재판하기 위한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기 위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구하는 것을 기뻐하셨고,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였던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셨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물질, 건강, 명예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이걸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내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걸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를 보세요. 분별력의 위기가 이 시대를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으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 기준과 그 시대 유행에 따라 계속 바뀌어 살아가요. 한 세대가 옳았던 것들이 다음 세대는요, 틀리다고 말을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어제의 상식이요, 오늘의 편견이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구시대적인 그런 생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희 부모님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 말씀하셨던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제가 겪던 세대하고는요, 너무나도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이요, 그렇게 막 흔들리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에, 이 분별력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바로 쓰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그 상황을 보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찾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먼저 묻는 거죠. 하나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 내가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것이 말씀해 주는 지혜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요, 로마의 압제, 황제 숭배 강요, 유대교의 핍박,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됐습니다. 근데 세상의 논리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에게 예배하고 타협하고 목숨을 구하는 것이요,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혜로운 삶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죠. 일제시대 때에,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눈 한번 딱 감고요, 신사참배하면은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폐쇄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모했던 성도는 어떻습니까? 달랐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공회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요, 우리 믿음의 선지들도 그랬고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삶의 기준으로, 그 지혜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거죠. 세상에 줄 수 없는 지혜, 현실적 이익을 따르는 영리함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을 따르는 것, 바로 말씀해 주는 지혜. 그거는 상황을 초월하고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분별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난 무엇을 먼저 찾고 있습니까? 결정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찾으시고요, 말씀에서 원리를 물으시고요, 하나님 뜻에 비추어 모든 상황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두운 길에도 흔들리지 않는 쉼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아요. 우리 시편 119편 101절과 10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10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을 지키기에 어떻게 했대요? 발을 금하여. 이 표현은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결단이에요. 내가 유혹의 길 앞에서, 내가 편한 길 앞에서, 잘못된 방향 앞에서 의도적으로 멈췄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나의 평안함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고요,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길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등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등은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길을 다닐 때 사용했던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손전등하고는 좀 다릅니다. 손전등 이렇게 딱 켜면은요, 저 앞에까지 환하게 비치잖아요. 근데 이 등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걸어가는 한 걸음, 두 걸음, 요 앞에만 비치는 빛이에요. 저 앞에까지 비치는 것이 아니라 요 앞에만 비치는 거예요, 한두 걸음. 그런데 그 작은 빛이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요, 어때요? 내가 가야 될 길을 비춰주는 그 빛,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10년, 20년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알려주지 않으세요. 다만 지금 이 순간 내가 걸어가야 될 그 한 걸음, 내가 걸어가야 될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을요, 말씀으로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담대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내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내 한 걸음을 내딛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네 고향 친척 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땅으로 가. 그때 아브라함이 그 땅이 어떤 곳인 줄 알고 갔나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목적지가 저기가 내가 될 땅이야, 저기가 바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이야, 그것을 그가 알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의 등불을 믿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많은 정보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 그는 유다가 무너지는 그 역사 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는 구덩이에 던져지고요, 감옥에 갇혀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주의 말씀을 그가 먹었대요. 그 말씀이 뭐래요? 내 기쁨과 즐거움이래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니까 어둠 속에 등불이 되었고요, 그 말씀이 그 고난 속에 희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삶을 살아가시면서 답답한 가운데 계십니까? 내 앞이 10년, 20년 보이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쓰러진 분이 계십니까? 내 삶은 이럴 것이라고 축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한 걸음을 비추는 빛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는요, 어둠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요, 그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비전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이 단지 좋은 교훈책이라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 인도함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지친 분이 계십니까?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예전처럼 내 신앙이 뜨겁지 않다고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시고, 주님, 내가 다시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요,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살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요, 시편 119편 105절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서 그 길을 인도함 받아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